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 속에 한 주일을 잘 보내시고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연구 제16장 광야의 식탁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그 양식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고수풀의 씨를 가르치는데 회백색의 직경 약 3mm 되는 작은 씨입니다. 소화제나 향료 또는 조미료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지도를 보면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숫곳에 이르게 되고 숫곳에서 에담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라의 썸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림이라는 곳에서 쉬게 하시고 이제 엘림과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엘림과 여기 밑에 있는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2월 15일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월 14일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15일 새벽에 출발하여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가량 됩니다. 이제 한 달가량 되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준비해 나온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지고 이제 굶주림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굶주림이 시작될 때에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변해신의 말씀에 보면 아직까지 굶주리지는 않았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열지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심을 받고 또한 마라의 경험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엘림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이제 이곳에 오게 됐는데 그들이 잠시 배고픔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를 또 원망하는 목소리를 거니게 됩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그들은 종살이 했기 때문에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죽지 않을 만큼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배고픔을 더 크게 가정하기 위해서 그런 과거의 일을 부풀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불평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그들은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라에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쓴물을 달게 바꾸시면서
이제는 질병뿐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이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그들의 걱정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다. 부조와 선지자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굶주리지 아니었다. 그들의 당장의 필요는 공급되었으나 그들은 장래에 대하여 염려했다. 뭐에 대해서? 아직 굶주리지 아니하고 필요는 공급되었지만 미래에 어떻게 살까? 그들은 이 많은 군중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녀들이 굶주리는 광경을 상상해 보았다. 미리 앞당겨 염려해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고난에 에워싸이고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다. 그래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를 향하게 되도록 하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양식이 떨어지게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향하고자 하셨다. 만일 그들이 궁핍한 중에서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를 나타내실 것이었다. 그들이 만일 당신의 계명을 순종한다면 그들에게 질병이 이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도 그들과 그들 자녀들이 굶어 죽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것은 그들 편의 죄악적인 불신이었다. 여러분 그들은 그때까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양식이 떨어졌을 뿐입니다. 그때 그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신하고 불평하고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망각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지긋지긋했던 종살이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그들을 속박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멸망시키는 천사가 모든 애굽의 초태생을 죽일 때에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의 목숨이 보존되었는지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홍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을 역시 잊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 가운데 열린 길을 따라 안전하게 건넜으나 그들을 추격하던 원수의 군대는 바닷물에 잠겨버렸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들은 오로지 눈앞에 당면한 불편과 시련만을 보고 느낄 뿐이었다. 여러분, 망각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불신을 가져다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기억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망각의 신앙은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섭리의 손길을 잃어버리는 이 망각의 신앙은 오늘 눈앞에 당면한 불평과 시련만 보게 할 뿐이지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에 의심의 신앙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향해 오셨다. 우리는 노예서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계신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길에 어려움만을 말하고 그들의 지루한 영이 끝날 때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품었다. 여러분, 참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잊어버리는 이 망각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으로 만드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하는 신앙으로 오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과거에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면서 찬송하며 이겨내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치지 않는 비가 없다. 두 친구가 어느 결혼식에 가다가 갑자기 수다라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처마 끝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그 비가 제법 오랍니다. 그때 한 친구가 하는 말이 대체 이 비가 그치기는 하는 걸까?
하면서 불평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 친구, 자네는 그치지 않는 비를 본 적이 있나? 여러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련도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길이 지치고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그 지침 속에 승리하신 승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달린다면 그 시간들은 지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과거의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기억하며 송축할 때 오늘의 시련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은 굳세고 활동적이고 영속적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과거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굳세고 더 활동적이고 더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말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귀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더 높이 울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만나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나가서 일용하는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날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을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 한 오멜, 한 사람의 먹는 양이 한 오멜인데 2.34리터입니다. 오늘날 큰 페트병보다 조금 많습니다. 근데 60만 대군, 그리고 다 포함해서 200만 대군이 먹으려면 200만 오멜이 필요합니다. 200만 오멜을 실으려면 오늘날 1.5톤 트럭 300대로 4,500톤의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년은 100만 톤, 40년 같으면 4천만 톤에 만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이 만나의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기적임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것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광야에서 내렸던 이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비같이 내리는 초자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것도 풍성히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 그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경험적인 경험의 노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나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만나의 모양은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 만나가 아주 이 세미한 맛이 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은 아주 정미하다. 아주 작은 곳까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주의 말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또한 가시 같고 희다.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 순결하여 흑도간 위에 7번 달리난 은 같도다. 7번씩이나 달리난 은같이 순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무엇으로 그 말씀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그 행실을 삼갈 것이니라.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해주시는 주의 말씀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육신의 떡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한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래서 다윗은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이러한 말씀들은 마치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그 만나의 맛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내 삶에 적용시켜 본 사람이, 소화시켜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9절에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새벽에 내린 만나의 모습은 마치 조용하게 내리는 이슬처럼 성령의 역사와 같이 말씀의 은혜도 새벽에 우리에게 공급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언제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십니까? 읽으십니까? 새벽에 오늘도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 사는 우리가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날 아침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무장하고 그날에 나아가야만 선으로 악을 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고 영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 말씀을 배불리 먹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나를 거두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각 사람의 식량대로 거둬야 한다.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시느니라. 매 사람이 그 오멜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거둬들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각 사람의 식량을 먹지 아니하면 힘을 얻지 못합니다. 치료봉사 514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우리 개인의 경험으로 만들지 않으면 단순히 안식일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되풀이해서 통독하고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의 진리를 우리 개인의 경험으로 먹고 만들지 아니하면 단순히 아침마다 안식일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되풀이해서 통독하는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뿐 아니라 직접 읽음으로 내 삶에 적용시키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더욱 경험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력과 의지와 애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교훈이 생애의 원칙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이해력과 의지와 애정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우리의 사랑의 각도나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침마다 먹는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절제할 줄 알고 정말 끝까지 참을 줄 아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교훈이 생애의 원칙으로 바뀔 것이다. 이 말씀의 교훈이 내 삶의 원칙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그 말씀이 우리 이해력과 의지와 애정을 지배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애의 원칙으로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애정을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각 사람대로 개인이
매 사람마다 이 양식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마다 거두었고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지 주영이나 올용할 양식이 아니다. 한꺼번에 많이 거두었다고 그 다음날 먹는 게 아닙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 제일 먼저 취해야 하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다윗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아침마다 거두어야 하는 것이 만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먹어야 합니다. 어제의 만나가 오늘까지 유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때 뜨거운 경험을 했다고 그 경험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힘은 매일 얻을 뿐 아니라 그것은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식은 먹게 하신 양식이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단지 구경거리나 거리나 경탄의 대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내리는 그 만나를 보고 와 하고만 있더라면 그들은 배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는 자만이 만나의 맛을 알 수 있었다.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자들이고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자들은 그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이유는 그 말씀에 충실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경험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언제까지 먹었는가?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먹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이 카톡을 통해 말씀을 보내기 시작한 지가 거의 20년이 되어 갑니다. 많은 친구들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 때로는 장애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시련 중에 있는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내지만 그 말씀이 저를 일깨워주고 저를 살리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옛적에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들을 지킨 것은 안식일이 그들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읽는 일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말은 섞여 사는 무리들의 불평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 먹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것이 정력이 쇠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에 별로 애착이 없습니다. 세상 음식들, 세상의 것들은 많이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중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세상 이야기하면 잘 듣다가 하나님 말씀 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가시 같고 희고 순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주의 말씀, 정말 매일 아침마다 읽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만나가 주는 다른 교훈, 안식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면서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여러분,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만나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하여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는데 그 율법은 안식일입니다. 만나는 처음부터 안식일과 관련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만나는 삼중이적의 선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금요일에는 2배의 만나가 내렸습니다. 다른 날에는 그 만나가 그 날을 넘기지 못했지만 금요일에는 2배의 만나가 내려서 안식일 토요일에 만나를 거두고 가지 않아도 그 양식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7째 날은 전혀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금요일에 거둔 2배의 만나가 썩지 않았다는 이 산중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특별히 예비일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예비일로서 그 거룩한 시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황량한 사막에서 예수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근거했음을 체득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은, 잘 들으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은 그들의 먹고 사는 현실적인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은 그들이 먹고 사는 현실적인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을 믿을 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신 음식을 감사하며 먹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숙여서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는가? 안 굶을 만큼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식일은 먹고 사는 현실적인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주일을 열심히 일해도 굶어 죽을 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은 현실적인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하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당신을 섬기는 자들, 안식일을 철저히 섬기는 자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만나와 비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만나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주는 교훈은 만나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먹이신다는 1차적인 의미 이외에 그 떡이 상징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 것을 가르쳐 주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등이요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식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먼저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잠시 산수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9 더하기 4 곱하기 3은 얼마인가? 1, 2, 3번 중에요. 1번 36, 2번 21, 3번 39. 자, 9 더하기 4 곱하기 3은 얼마죠? 네, 21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입니다. 가로 열고 9 더하기 4, 가로 닫고 곱하기 3은 얼마일까요? 1, 2, 3번 중에 39입니다. 왼쪽 문제와 오른쪽 문제의 차이는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는 먼저 하라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먼저. 그래서 믿음은 산수 공식의 괄호와 같아, 즉 먼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먼저 되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영적 양식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날 새벽에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의 양식을 풍성히 먹음으로 먼저 그 일을 구함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믿음은 산수 공식의 괄호와 같아 먼저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들 다 뒤로하시고 가장 먼저 믿음의 일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제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그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히 더욱 확실하게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